22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고성능 항공기가 날아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비행기 한 대가 비행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기반 산업이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뜻밖의 말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와, 우리는 22년 준비해서 비행기가 비행했으니까 대단한 일이다 생각했는데 비행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200번 비행해야 됩니다. 앞으로 2200번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비행기이지만 비행기로서의 마땅한 성능과 기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제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요 로또 맞은 게 제일 큰 사건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빛나는 주먹보다 더 크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보고 전시된 다이아몬드를 보고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 당신 인생에서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뭡니까? 우리 집 앞에 시내가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그거라 그러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에 들어간 게 작은 일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시작입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 위에서 우리가 견실하게 성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앞면만 가지고 뒷면만 가지고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면 뒷면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신앙 성장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성장하고 그 성장은 구원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원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과시와 자기 의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에 약속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보배로운 것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전에 한 가지를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임종의 자리에서 한 가지만 남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거죠.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 빌보스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도 바울은 죽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족보가 터져버렸고요. 그나마 나중에 멸망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얼마 지나서 않아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족보를 보존했죠. 그래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족보를 상당 부분 보존했다고 해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바울은 족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유대인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게 다 있죠. 그런데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공의로 할당해 주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차별 많아요. 그렇죠? 차별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별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민주주의 법치 국가는 뭡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왕조 시대는 어땠습니까? 왕세자가 죄를 지으면 다 무마돼. 권력 있는 세도가의 자식이 죄를 지으면 다 무마돼. 그러나 평민의 자식은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게 왕조 시대였어요. 그 꼴 안 보겠다고 민주주의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래.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고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고 인간 사회의 자화상이 이래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지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 사도 베드로가 받은 믿음, 그리고 그냥 이름 없는 성도들이 받은 믿음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신 겁니다. 받았다는 것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겁니다. 값을 내고 받았다면 돈 많이 주고 구원받은 사람은 비싼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나가서 점심, 저녁 한 끼 먹는다 그래도 10,000원 내고 먹는 밥과 100만 원 내고 먹는 밥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돈 내고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없죠. 하나님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을 보배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느 것도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걸 가져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속죄만이 유일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완전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에게 차별 없이.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로움은 차별이 없다. 너희는 갈라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차별 없이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서 만든 제품들 불량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량품 만들려고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죠.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AS 센터가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잘 만들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1등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사는 고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객이 되기도 하고 호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근데 미국 무기도 그렇게 잘 만드는 미국 무기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보통 사올 때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만 사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이거 팔았으니까 20년, 30년 동안 부품은 책임지고 공급해. 20년, 30년어치 부품 해가지고 그거까지 다 같이 그거 계약서 씁니다. 여러분 무기 하나만 달랑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앞으로 들어갈 수많은 고장에 대비한 그 부품들이 같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비싼 거 사놔도 하나 부품 하나 나사 하나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면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AS를 중단한다 내지는 축소한다는 얘기는 사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믿음은요, AS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AS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지 하는 건 전부 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이라고 세례 문답할 때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모르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죄 때문에 돌아간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에 우리 각자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있나? 그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취급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너무 견고해서 고장나지도 않아요. 정말 좋은 제품들은 그렇죠. 우리가 막 잘못 만지고 막 비틀고 막 잘못 작동시키고 당기면 안 되는데 막 당기고 그래도 고장 안 나고 튼튼한 그런 것들이 있죠. 좋은 제품일수록 그런 고장이 잘 안 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못 따르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믿음 앞에 서면 그 믿음은 여전히 작동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촉구하고 외쳤던 게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 믿음이 여기 있으니 얼른 돌아와.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더라도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서면 그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골 지역 여행하다 보면 그 햇빛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패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햇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전기는 비례해서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 똑같이 완전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이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더욱.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뭐냐?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지금도 사도님 저희도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거는요. 과한 게 없어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선지자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은 또 열심히 하고.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면 막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는데 2절 은혜와 평강과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알아가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알아가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장난감 나눠줘 보십시오. 자꾸 노는 방식이 달라요. 딸고 앉는 녀석, 발로 차는 녀석, 던지는 녀석. 그렇죠? 똑같은 장난감 주는데 애들 10명 앉혀놓고 똑같은 장난감 줘보세요. 똑같이 노나.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추석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막 이렇게 부작위로 국민들 추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추석 선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거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사진 찍어 인증샷 올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왔어요. 뜯어봅니까? 안 뜯어봅니까? 내가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뜯어봅니까? 안 뜯어봅니까? 뜯어보죠. 대통령실에서 그냥 대충 보냅니까? 좋은 거 보내지. 이야, 이거 웬일이냐? 나한테 이런 게 다 오고. 뜯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대단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는 게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배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택배 포장지만 구경하고 안 뜯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출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참여해요.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안 뜯어볼 수가 없어요. 뜯어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특성이 그래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일깨워주고 더 많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걸 피하려 가면서 동시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믿음의 특성은 이와 같으니 그 믿음을 잘 가꾸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복 받으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말씀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로 참 많은 정부들이 뭐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해가지고 뭐 수많은 정부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나라를 말아먹겠습니다. 그런 정부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정부 있었어요? 제가 이 나라를 아주 제대로 말아먹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되신 후보가 있었나요? 없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뭐 선진국 되게 하겠습니다. 뭐 국민들을 모시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가 없으면. 나라 발전시킨다고 했으면서 IMF도 터지고 뭐 그냥 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뭐 IMF 터뜨리려고 터뜨렸나요? 어떻게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를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모르면 절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당장 저더러 시골 내려가서 사과나무를 기르려 한다면 사과나무를 잘 길러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해요. 굳게 믿어요. 아, 사과나무 잘 길러야죠. 근데 어떻게 길러요? 언제 거름 주고 잡초는 어떻게 뽑고 가지는 어떻게 치고 압니까? 모르면 길 수가 없죠. 우리가 보배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자, 이 믿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그건 그 위에다가 이제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야 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지. 덕이라는 건 도덕적 탁월성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과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분들은 덕이 있어요. 스스로 늘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덕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덕의 지식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나쁜 짓을 해요. 왜?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양심에 전혀 가책이 받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이 전혀 들지도 않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나쁜 짓을 해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십자군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지식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가서 온갖 잔혹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그 수많은 학살과 잔혹행위들, 무고한 자들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학대들이 왜 일어났는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다 십자군 전쟁 갔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가서 그렇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갖춰야 합니다. 신앙생활 절제가 뭘까? 요건 어떤 경우냐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아주 똑똑이에요. 근데 나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상의 재물 먹을 수 있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근데 연약한 형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나 고기 안 먹어.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절제입니다. 연약한 형제, 이 연약함의 문제도 그 얘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살피지 않으면 그건 방종이 돼요. 신앙의 열매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배려해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핍박과 시련과 유혹을 만나게 돼 있죠. 견뎌야죠. 아무리 옳은 것을 알고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절제하면 뭐 하는데 다른 사람도 잘 보살피고 하는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확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벼가 있었어요. 어떤 품종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바람만 불면 넘어져. 그냥 태풍 왔다 하면 아주 그냥 들판이 다 누워버려요. 그러면 이거 빨리 이렇게 세워줘야 안 썩어요. 눕혀난 쓰러진 벼를 빨리 못 일으켜 세우면 이거 썩어버려요. 추수를 못해요. 근데 꼭 태풍이 언제 와요? 추수 전에 와. 추수 전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농촌에 살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꼭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온단 말이에요. 태풍이 그때 와요. 그러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이제 요것만 지나가면 추수하는데 쓰러져. 그래 그 당시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벼 이렇게 세우려 많이 다녔습니다. 수업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벼 세우러 다녔어요. 잘 묶어요. 묶을 줄 알아요. 딱 3개씩 해가지고 딱 묶으면 안 쓰러지죠. 신앙생활 아무리 그동안 잘해왔어도 시련을, 유혹을, 핍박을 못 이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아무리 속상해도 견뎌야 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 위에 또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이 뭔가? 경건이 뭘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경건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어려서부터 배워요. 맞아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줘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또 100명이 1000명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 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다면 신앙 열매 못 맺습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겠다면 신앙 열매 못 맺습니다. 그건 헛된 믿음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범죄와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경건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애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이 형제 우애라니까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하나 된가? 짐을 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은 그 부족한 점을 이루기 위해서 깨달은 내가 먼저 노력하는 것. 그게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식당 찾아다니고요. 멋진 공연 보려고 극장 찾아다니는 거하고 달라요.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거냐, 여러분 서비스 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자, 엄마가 밥을 하는데 맨날 짜. 그러면 안 짜게 맛있게 하는 옆집 가서 밥 먹습니까?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주는 짠 거 먹다 보니까 나도 이제 짠 게 맛있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게 가족. 엄마 아빠가 청소를 하는 집이 옆집은 늘 광이 반짝반짝 나. 그럼 옆집 가서 잡니까?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엄마 아빠 안 치우면 내가 치워야지. 그게 가족이에요. 형제 우애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깐 들리는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이고, 또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장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준비되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운데 상 주시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야 신앙생활이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더 힘써라, 분발해라, 뭘? 이것을. 마땅한 일인데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방해를 받습니다. 바깥으로는 마귀가, 세상이 방해하죠.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뭐가 방해할까요? 게으름이 방해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있으면 흡족하고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흡족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가 만드는가? 게으른 것이. 게으른 것이 열매 없는 것과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항상 분발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발하시고 노력해야 돼요. 나 지금까지 잘해왔어. 더 분발하셔야 돼요. 잘해왔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분발해야 돼요. 그래서 5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름으로부터, 열매 없는 신앙생활로부터, 보람 없는 신앙생활로부터,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는 신앙생활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게으름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숨어있는 원수입니다. 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어디 기둥 뒤에 숨어있거나 뭐 뒤에 자기를 가리고 우리가 자기를 감춰서 숨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숨어있는 원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는 호랑이가 안 살죠. 아프리카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사자가 가장 사나웠고 힘센 포식자죠. 아프리카에 호랑이를 갖다 풀어놨대요. 동물들이 도망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이 처음 보는 녀석이거든. 이 녀석이 얼마나 사납고 무서운지를 몰라요. 호랑이가 사냥을 안 해. 왜? 시발로 와. 궁금해가지고. 처음 보는 동물이네 하고 구경하러 와. 그래갖고 점심 식사되고, 또 이번에는 저쪽에 달리던 영양이 처음 보는 녀석이네 하고 구경 와서 저녁 식사되고. 호랑이가 안 위험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사자보다 더 무서운 녀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오더라고요. 도망도 안 가요. 호랑이 옆에 간대요. 옆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배고픈데 나 도와주려고 그래요. 잡아먹더라고요. 게으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주도하거나 자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험하게 하냐면, 모든 선하고 좋은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같은 건데, 결국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건 악하고 요건 악하지 않는 것, 이것만 안 하면 나는 나만큼만 살아봐. 아니요, 낭패를 당하지. 잠언 26장에 보면 너무
너무 시의적절한 말씀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에 대한 특징. 여러분에게 이런 특징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름이 고발하고 있는 잠언의 고발을 보면 이게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조금씩은 다 있어요. 핑계가 많아, 핑계가. 길에 사자가 있다. 여러분, 길이 뭐 하는 곳이? 사람들 다니는 곳이잖아요. 길에 사자가 있으면 지금 길에 다니는 사람은 뭔데요? 내가 길에 나가기 싫은 것을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다고. 근데 지금도 길에 사람 다니네. 근데 내가 나가기 싫으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냥 나 게을러. 나는 못됐어. 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대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돌적이처럼 돈다고 그러죠. 침상이 뭐 하는 공간이죠? 쉬는 공간이죠. 쉬는 공간이죠. 침상을 벗어나면 이제 신발을 신고 일해야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침상에서 굴러다닌다는 뜻은 뭐냐면 절대 아무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릇에 손을 넣고 입에 넣으면 이건 가장 이기적인 행동 중 하나가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면 당신이 배부릅니까? 아니죠. 이건 내 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장 나를 적극적으로 위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거 먹는 건데 그것도 귀찮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조차도 괴로워합니다. 근데 게으른 자가 핑계거리를 잘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는 똑똑해. 지혜롭게 얘기해. 난 똑똑해. 누구보다도 똑똑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해야 하는 질문을 날마다 자기에게 던지고 또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할 생각인가 오늘? 나는 정말로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을 생각이 있기는 하는가? 자기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상당 부분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서 더욱 힘쓰지를 않아요. 더욱 힘쓰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힘쓰지를 않는다는. 값없이 하나님이 믿음을 똑같이 나눠 주셨습니다마는 열매 맺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내 책임 말고 또 다른 게 나옵니까? 내 책임이 내 책임. 게으름을 떨어버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세상에 참 많아요. 우리 역대 정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역대 정부 중에 그 IMF 터진 정부도 있죠. 근데 그분이 IMF 터뜨리려고 대통령 됐나요? 아니에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 모양이 된 거야. 세상에는 힘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망하는 회사들은 우리 망하자 그래서 망했습니까? 안 망하려고 했는데 부도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땀 흘리고 힘쓰고 노력해도 뭐 수해가 나기도 하고 가물기도 하고 곡식값이 폭락하기도 하고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희가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세상에 뿌려도 내 뿌린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잘 맺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돼 이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 믿음 받았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받았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어떻게
펼쳐서 더욱 힘써서 누리고 얻을 것인가, 그 책임과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니까 책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상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하자원 많이 갖고 있어도 개발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땅을 갖고 있었다면 이미 1000년 전부터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 많은 것 갖고도 그걸 꺼내서 활용할 줄을 몰라서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배로 믿음을 주셨어도 우리가 더욱 힘써서 발전시키는 만큼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선후경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삶을 잘 꾸려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몰라요. 인생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일반인들도 그래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게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없어요.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삶을 잘 꾸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선후경중. 주님은 그 말씀 안 하셨을까요? 주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먼저인지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복 받는 거 좋죠?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요,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죠. 힘써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분발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약속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제보다 좀 더 노력하시고 오늘보다 좀 더 분발하셔서 날마다 성장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 힘써서 게으르지 않고 분발하여서 열매 맺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상과 또 칭찬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이 약속들을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